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에 있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께 드릴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기도의 아침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음성을 듣는 기도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사람이 하나님 외에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여러 많은 거짓된 것들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들을 기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십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이 믿음을 가진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 이 기도하는 이 자리로 나온 모두를 축복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드리는,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고하는 이 기도는 그 자체로도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오는 은혜의 통로로서 이 기도가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가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받는, 응답받는 그런 통로로서 기도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기도의 성격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잘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도의 성격이 살아 있어야, 잘 유지되어야 기도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좋은 것을 주셨는데 제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참으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로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서기 위해서 오늘 저녁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볼까 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작이 되는 지점, 기도의 그 기초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지 않으시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다 하는 이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고백하는 위치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효력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큰 폭포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저는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장 강력하고 웅장함을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요? 폭포의 가장 밑바닥, 그곳으로 갔을 때 폭포의 높이와 웅장함과 그 쏟아지는 물의 힘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좋은 습관, 좋은 전통이 있지요. 잘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 마음이 그래 기도하는 것이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힘이 여전히 살아있고 내 힘으로 해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나으니까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죠. 원래 내 힘으로 80점, 90점 맞을 수 있는데 100점이 되게 하려고 기도한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도자의 올바른 마음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는데 기도가 꼭 필요한가? 그리고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내 힘이 있고 내 힘의 플러스 알파 조력자의 역할로 기도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소서 할 때에 하나님의 위치가 조력자입니까? 아니죠. 주장하시고 주도하시고 100%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으로 그 사건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할 때는 조력자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활약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100%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롭게 각성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떠한 각성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는 약한 자입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각성하고 기도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아시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를 따라다니고 엘리야를 수종들었던 그 엘리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을까요? 아시죠?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선생님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그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왜 그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자신이 보기에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악하고 스승 엘리야의 사역이
능력이 좀 덜해 보여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이스라엘 최고의 명성, 선지자의 명성을 얻고 싶어서 2배를 달라고 그랬을까요? 2배를 달라고 한 그것은 욕심이 아니고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자신이 겸손하게 자각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하고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죠. 내가 잘나고 내가 잘 되어야 한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만큼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이 내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없이는 할 수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아래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각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시작이 다르겠죠. 마음의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자세와 이 위치를 항상 잊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의 시작점은 아무것도 아닌 나, 그것을 시인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능력자시며 생명줄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면 아무도 없애지 못하고 흩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질그릇 같으나 깨어지지 않고 안개와도 같으나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능력,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하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기도에 담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정말 폭포 아래에서 쏟아지는 그 물을 맞는 듯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기초입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임을 하나님께 고하고 나의 기도를 점검하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지 아니하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안개와도 같은 존재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한번 다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